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구원하셨으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을 협력하여 자원하고 후원하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은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에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며, 그리고 또한 바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보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두게 되면 그 마음에 뭉클한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보통적으로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그리고 또는 각각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있고 또한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이와 같이 내 속에 두고 우리 영혼 속에 두고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름이 있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속에 확신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복음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곳에서 했고 신앙생활은 많은 세월을 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되고 모태신앙이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전의 것들은 기록이 없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기록이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를 오래 살았느냐, 누구와 살았느냐, 아무 하나님 앞엔 쓸모가 없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얘기해도 성경에는 먼지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휙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가까운데도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교황도 이 복음의 가치도 아니고 구원의 원인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적 확신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미래학자인 이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현 세대는 위기인데 이건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 세계적인 국가와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로마서에 대한 이 말씀은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타락한 시대를 건졌으며 그리고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려내는 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자체가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22페이지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약 7,100단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읽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전환점을 받게 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죄에 관하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것저것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로마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깨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맞다, 수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고행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거기서 종교개혁의 그런 시초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문장, 로마를 향하여 말하는 이 첫 문장의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이 어땠을까요? 로마의 배경은 전 세계 중심입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로마,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있고 최강의 군사력, 그 다음에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고 사통팔달로 말미암아 뻗어있는 로마에 대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표현하리만큼 그렇게 엄청난 부와 귀와 그리고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그를 신격화하고 숭배했던 때에 반대로 반면에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2명으로 시작했던 그런 기독교회가 이쪽 저쪽 물론 왕성하게 했지만은 로마에 비해서는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 모든 기독교의 모습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저게 뭐야? 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매질을 하질 않나 엄청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아주 볼품없었던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묶여서 포송줄에 묶여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광경 가운데서도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전혀 그 마음에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결국 얻는 게 포송줄에 묶여서 내가 로마로 지금 후송돼 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과연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과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눅들거나 위축당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오늘날 여러분이 복음이 있냐는 겁니다. 복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것을 정립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희망은 복음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도 위축됨이 없고 그 가운데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웠게 여기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에 대하여 난 부끄럽지 않다. 이 안엔 구원이 들었고 능력이 들었고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있으면서 너 잘하면 내가 너 풀어줄 수 있단다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를 풀어달라고 제발 풀어달라고 호소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억울함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난 호소하여 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총독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얼마나 당당하게 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한 고백을 그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거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하여 그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란 천국 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고 어디든지 천국 외에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 그러나 과연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것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가 얼마나 많은데 과연 그게 할 수 있을까? 의료시설의 발달로 인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는요 사람의 장기조차도 심장이 안 좋은 심장을 자동차 부속품처럼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날이 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그런 영화가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사람을 키워서 그에 대해서 한쪽이 문제가 있을 때는 심장을 바꾸기도 하고 뭐를 바꾸기도 하는 그런 영화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그런 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적 교회관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교회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미 세상이 하고 있어요. 교회는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구제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심리상담센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전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게 만드는 건 세상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세상이 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 잘하고 있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교회가 구제라면 얼마나 할 거며, 교회가 상담심리라면 전문기관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복지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 정도만 할 수 있을까? 세상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건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피스입니다. 이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없으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압제를 당하고 거기 가운데에 식민지가 되어버리니까 힘을 요구한, 평화를 위하여 힘을 요구한 것이 평화입니다. 그게 피스고 팍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그 힘 있는 자가 내놔 뭐해 막 갈취를 해도 할 수 없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속량물로 주고 할 정도로의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게. 그래서 그의 대등한 군사력을 키우고 그의 대등한 것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평화를 위해서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도 조건도 없는 요구함도 없는 하늘의 평화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주리라.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게 오늘 교회 와도 오늘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가야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를 믿기만 해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샬롬이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얻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을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자기에게 복음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는다. 왜?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당당한 게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며? 어떻게 얼마나 다녔니? 좀 다녔어. 동창회 갔더니 사람들이 탁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밍크 코트를 입고 그 가운데에 아파트가 몇 평이네, 빌딩 하나를 얻었네, 남편이 승진을 했네, 명품 들고 자랑하고 어쩌고 하면서 콧소리 내가면서 너는 뭐하니? 이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교회 헌신하다 보니까 헌금도 하고 뭐도 하니까 모아진 돈도 많지 않고 그렇게 이렇다 할 아파트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집 샀니? 아니 안 샀어. 집 사라고 집이나 사라 해가면서 어쩌고저쩌고 아유 뭐 하는 그 말에 전혀 말도 못하고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포송줄에 묶여서 후송되면서도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당당함이 우리 속에 과연 있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야, 너 밍크 코트를 입고 있어도 네 몸은 건강하니? 내 마음에 행복이 있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야, 내 마음에 너 얼굴 화장 예쁘게 했어도 네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당당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단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그러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 확신도 없고 믿음 가운데서 교회 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 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이 시를 쓴 것이 찬송으로 복음성가로 드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하여 고개도 돌아가고 팔다리도 부자연스러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쓴 시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나 가진 없는 것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하나도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로마에 편지를 할 때에 자기의 이력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말하는 그것이 세상적 이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나를 뭐로 보고 있느냐? 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석학이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 나는 귀족이란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참히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러 지탄받으며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의 종이 나야 라고, 바로 그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에게는 몇 가지가 없어요. 자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아시가 시집갈 때 따라간 몸종이 있습니다. 4월에 따라가면 4월이고 10월에 따라가면 10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그에 대하여 10월아 4월아 라고 불러서 네네네, 종에게는 그런 권리조차도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하나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죠. 둘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노예란 뜻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 매여 있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처럼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병에서 자유합니다.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세상 임금 마귀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 난 자유하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고 진리에 매였고 예수님의 은혜에 매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여 있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늘의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내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뽐내고 하는 인간적인 세상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큰 기둥을 갔습니다. 어디라면 알 수 있는 곳인데 그 기동원에 갔는데 그거를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식당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식당을 인수받은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수받은 그것이 1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거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쉽게 그렇게 억 단위를 말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오직 그가 말하는 말에는 은혜를 말하고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세상엔 잘 나갑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것이나 이런 목적이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서 정말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에게 대하여 그렇게 관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나를 파송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로마서에도 같이 하나님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셨고요, 구원하셨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바울,
자기 자신이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변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했다.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니까 이와 같이 내가 완전히 변했어. 신분부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소속의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전혀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과 자기의 삶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숨을 거두실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복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장 가는 이유나 공부하는 이유, 건강한 이유, 이 모든 것, 뭐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있게 하셨는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처럼 세상 앞에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를 지켜도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 때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력한 것은 내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뭐 큰 걸 움직이면은 큰 손이라고 그럽니다. 큰 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에는 큰 손이 있다. 하나님보다 큰 손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손이란 말을 두 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놓쳤습니다. 놓치고서 막 우는 아이에게 그러길래 엄마 치마를 꼭 붙잡으라고 했잖아 했더니 엄마 치마가 미니스커트라 못 잡았대요. 애가 잡으려면 못 잡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잡으려면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데 누가 내 영생을 빼앗겠니? 누가 너의 인생을 빼앗을 수 있겠니?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물질도 있다가도 없고요. 그리고 또 모든 출세나 모든 명예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신격화했던 황제도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바울은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었기에 당당하게 그 가운데에 로마에 대하여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능력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통 안에는 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꿀도 들어있고 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 안에는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행복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음을 확실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세상에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